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본래 전함을 받았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라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본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본래 청함을 받았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본래 청함을 받았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 5절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은 앞선 단락에 나오는 이튿날이라는 표현과 함께 두 이야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신 사건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에 나온 예수님의 정체성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통해 증명된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더 큰 일이 가나에서 행하신 표적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본문이 누구 혼례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례를 치르는 가정이 어느 가정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은 혼주와 예수님 가족이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예수께 알리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또한 예수님의 거절 이후에도 지속적인 믿음을 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을 너무 부각시키거나 혹은 반대로 그녀의 믿음을 강조하고 단순히 아들에게 상황 전달을 하였다는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그녀의 믿음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녀의 믿음도 어떤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제자들 믿음의 한 전형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시죠. 때, 호라는 요한복음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관사가 쓰였는지 유무에 따라 두 용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관사 혹은 인칭 대명사 소유격이 붙은 때는 대부분 예수님 죽음, 부활, 승천의 때를 가리킵니다. 2장 4절, 7장 30절, 8장 20절, 12장 23절, 13장 1절, 17장 1절을 보세요. 정관사 혹은 인칭 대명사 소유격 없이 사용된 때는 신자들에게 미치는 그의 때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4장 21절, 5장 28절 이하, 7장 39절, 16장 2절, 20장 22절 보세요. 한편 요한복음의 때는
다분히 그의 죽음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요한복음의 때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때는 그의 죽음, 부활, 승천을 포괄하는 의미지만 다분히 그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로 10절입니다. 유대인의 정결의식은 유대율법 전통에 따라 아마도 손을 씻거나 그릇을 씻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신 후에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연회장은 신랑이 이전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고 칭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예수님 기적이 갖는 3가지 상징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메시아의 시대, 즉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브라운에 따르면 포도주와 혼인잔치는 메시아 시대를 상징하죠. 혼인은 구약에서 메시아 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를 예로 들며 그의 나라를 설명하셨고 잔치는 그의 나라를 상징하는 중요한 모티프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메시아 시대를 혼인잔치로 묘사하죠. 포도주 또한 구약과 유대문헌에서 종말의 중요한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가나 혼인잔치 기적은 메시아 백성들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옛 언약 시대가 가고 새 언약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옛 시대를 상징하는 유대 정결의식, 그것에 쓰이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예수님은 옛 언약을 대체하는 새 언약 시발점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하시죠. 이 포도주의 맛이 훨씬 뛰어난 것처럼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상징으로서 새 포도주를 말씀하시죠. 따라서 가나 혼인잔치 기적은 새 언약 아래에서 언약 백성들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율법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새 시대는 새 창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앞서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앞선 단락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창조 사이클 속에서 예수님을 새 창조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런 면에서 유대 정결 의식을 위한 6 항아리는 옛 질서의 미완성을 상징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수 학자들이 반대하긴 하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 전체 맥락이 옛 질서를 완성 혹은 대체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변하고 피조물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하여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11, 12절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개관에서 밝힌 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기적은 주로 표적이라 일컬어집니다. 이는 예수님 사건이 단순히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떤 계시를 함의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또한 표적과 영광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영광은 구약에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이하 보세요. 이러한 신적 영광은 또한 메시아가 가져올 종말 시대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광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나타났죠. 요한복음 1장 14절 참조하세요. 이후에 표적 사건에 그리고 죽음과 부활 사건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요약하면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은 크게 2가지 면에서 계시의 성격을 지니죠.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메시아 영광을 나타내죠. 둘째,
표적과 영광은 예수님의 기적이 그로 말미암아 도래하는 새 시대를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 창조, 새 언약의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한편 예수께서 표적과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인들은 표적을 보았고 연회장과 하객들은 새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표적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본문은 제자들만 믿음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표적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보이신 것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함이요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 참조하세요. 이 문단에서는 마리아의 때와 예수님의 때, 수치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새 언약의 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원래 전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